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칼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인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도 인간의 갈망이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갈 사람이 어쩌다 예수를 믿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구원 작정을 받아 천국 가도록 예정된 사람이 구원의 부르심 곧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불택자들 역시 단지 예수의 매력을 못 느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육이 작정되기에 돼지에게 진주처럼 복음에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이 원죄의 유전에 의한 것이듯이 그의 의인됨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 택정에 의거합니다.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택정을 받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어댑니다. 루트의 말대로 죄로 죽은 인간에겐 오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노예 의지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감동에 이끌려서입니다. 양과 목자, 노크와 영접의 비유들을 비롯해서 여러 찬송시들이 다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말합니다. 찬송가 341장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또 찬송가 378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라는 찬송시들이 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는 중생의 도리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 인간 한계밖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자연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자가 풀을 먹고 돼지가 진주를 좋아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성향의 변화, 중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중생을 성경은 마음에 새 영이 부어져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중생의 정지 작업이 있은 후에라야만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택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이 소극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이 불택자들에게는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회방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구원을 막으실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지만 하나님은 택자는 사랑하시고 불택자는 원수시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택자는 구원 택정을, 불택자는 유기 택정을 했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칼빈은 이중 예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함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이상으로 또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종교개혁자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저변에는 믿음만 무한히 높이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듯하며 오직 믿음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루터의 오직 믿음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신앙에 대한 반대 개념이었지 믿음의 절대적인 개념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일부 사람들의 지나친 믿음 강조로 믿음을 또 하나의 구원 조건으로 등극시켰고 루터가 주창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오직 믿음이 퇴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를 감지한 루터는 믿음이 은혜의 다름 아님을 강조하려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첨가시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라고 말하며 믿음의 무한 개념을 부여하려는 시도들을 막았습니다. 믿음을 왜곡시키는 또 한 부류가 믿음을 모든 것의 원천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여는 만능키 혹은 모든 자원들을 이끌어오는 유인역점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곧잘 믿음은 천국이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경구들을 들먹이기를 좋아합니다. 일견 믿음을 높이는 신앙처럼 보이나 믿음을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경륜이라는 제1원인을 앞세우는 곧 수레를 말 앞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끌어오고 존치시키는 시원이나 만능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경륜을 실현하려는 통로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념을 결탁한 신념주의 신앙 역시 믿음의 중대한 왜곡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믿음을 능력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믿음을 들고 나오지만 실상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신념인 경우가 많으며 둘이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어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념 신앙이 때로는 상당한 결과물들을 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 하나가 믿음과 구원의 변정법에 관한 것으로서 흔히 만인 구원론과 제한 속죄론과 결부됩니다. 여기에 주로 예시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모든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고 구원은 오직 인간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택정한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택자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했다고 믿습니다.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택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셨고 또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구원과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치받아 구원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부터 내려와서 복음 신앙을 통해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도 성령으로 거듭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시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택조의 관계에 있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시원이 되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감만 있고 사랑도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택자들을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조상 아담의 범죄로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그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이 마침내 아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위는 대속물과 화목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율법의 수종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일체이신 그리스도시지만은 구원의 시원자 지위를 성부 하나님께 돌리시고 자신은 기꺼이 택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이기를 자처하셨습니다. 택자가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되게 하심으로써 택자와 자신의 관계에서도 그 시원자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했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에게 온다고 말하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모두는 구원의 중심에 계신 성자 그리스도를 높이고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그 시원으로 하여 공의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을 기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자들, 또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높이면 정통신앙인으로 생각하여 기형적으로 예수만을 지나치게 높이는 예수주의자들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히 높이되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모든 구원의 근원으로 높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삼위일체 신앙에 거하시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삼위의 어떤 되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